오늘 새해 첫 주일 첫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5년도가 다 흘러가고 그리고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번 그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경자 권사님, 부친이셨던 안병윤 성도님 1월에 이렇게 소천하셨고요. 우리 EM의 레슬리 지호 장로님 어머님, 우리 엄정자 권사님도 2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86세를 사셨습니다. 우리 노희용 이재훈 장로님 어머님 4월에 가족장으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4월에 이렇게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우리 김현우 집사님 어머님 김숙림 권사님이 95세로 사셨고 제가 케냐 가기 바로 이틀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 최정성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유삼열 집사님 모친 한국에서 81세로 지난 12월 21일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이곳에서 29일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조광희 집사님 나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누님이 양복숙 성도님인데 12월 29일에 지병으로 이렇게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수술하신 분들이 많고 회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또 결혼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우리 KCPC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5번 결혼을 주례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도 또 바쁘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니카라구아의 선교 베이스인 교회가 이제 거의 완성돼서 우리가 2월에 선교를 가면 헌당식을 하게 되고 케냐 기공식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제 헌당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 홈레스 쉘터는 우리가 그냥 밀 서비스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펠로우십으로 우리가 어답터하고 우리 시스터 처치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 나누는 좋은 우리 또 다른 교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메이저 포션이 50대 60대이었는데 10년 지나니까 10년 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30대 40대가 우리 많이 늘어나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기간에 새로운 이렇게 건강과 또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이제 꺾여졌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끔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참 좋은 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좋은 나이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40대 집사님들이요 굉장히 좋은 나이 같아요. 근데 혹시 40대 집사님들은 우리 30대 싱글들 보고 참 좋은 나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팩트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피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자꾸만 과거를 쳐다보고 젊었으면 하는데
10년 뒤가 되면은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할 때 우리 유타에서 만든 제 명함이 있는데 거기 제 사진이 10년 전 사진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거 안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피크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섬기는 그런 한 해 하루 한 달 이렇게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 교회 표어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대에 발을 담고 살고 있거든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We live in this world, but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에 겉모양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에이지, 한 시대를 말해요. 여러분,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대는 가고 다음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어린 사람들이 젊어지게 되고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한국 처음 떠나올 때가 1991년도였는데요. 올해로 25년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즘 TV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텔레비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국 방송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유행도 달라졌어요. 다 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 변하는 것들 있죠.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겉모양, 문화라든지 유행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수동태예요. 우리 말로는 do not conform, 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너희가 변함을 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닮아가도록 선전합니다. 광고합니다.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리고 위협까지 합니다. 아주 거대한 파도처럼 여러분들과 나를 아주 휩쓸어가지고 그 풍류에 같이 이렇게 가도록 쓰나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는 것은 저는 이 세상이라고, 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습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사랑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예요. 변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어두움의 세상이 됐습니까? 그것은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고 구분하고 취사 선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올바른 비전과 그런 가치관과 그와 같은 생각이 결여되니까 함께 몰려가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막 밀어붙이는 거 아시죠? 젊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백지처럼 아직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 세상의 물결이 그들에게 아주 그들의 그 백지와 같은 마음을 다 거기다가 세상의 것으로 다 낙서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은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주 제한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을 병사들의 전장에 나갈 때 쓰는 투구라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철모라고 얘기합니다. 철모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손이 모든 일을 하죠. 여러분들의 발이 모든 것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다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의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브레인입니다. 헤드쿼터는 여러분들의 브레인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살아간다. 그 정체성,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파워와 권력과 재물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위에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손잡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라고.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지만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많이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를 잘 갖지 못하시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직접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하도록,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저는 목사이지만 수십 년간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로 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과 나를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모든 풍조로부터 여러분들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주는 그와 같은 닷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아주 굳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과 선택의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마치 친구가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총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전쟁 때 총 가지고 안 나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이 모든 악한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위협과 그 모든 것을 다 쳐내는 여러분들과 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도 있고요, 한 장 한 장을 정독해서 계속 읽는 그런 정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책을 놓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 항목도 있고, 암송하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모를 마련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높이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도록, 저는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신 우리 박희천 목사님의 그 마지막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성경을 40년 동안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 영어로, 한국어로, 원어로 읽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가 맨 마지막에 설교학을 가르치시다면 맨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었고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사건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섬광같이 지나간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어려운 일들과 또는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고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마음으로 출발하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first step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새로워지겠다. 나는 올해는 작년같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새로운 한 해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결단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1장에 보시면은 그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I like that verse very much.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암울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먼 이국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권리와 자유가 없고 종이 된 상태에서 무슨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은들, 지식이 많은들, 얼굴이 잘생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결단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결단하냐면은, 나 이곳에서 인생을 그냥 이 세상의 변화에 맡기고 그냥 종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종으로 이 자리에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I do not want to give up,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가 결단한 첫 번째 결단이 뭐로 나타나냐면 왕의 식사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that's very absurd,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그 외국에서 종으로 출세하고 자기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식탁에서 왕과 대화하면서 왕과 교제를 쌓는 것처럼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줄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내가 종으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 결단하고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한 일입니다. 모험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와 같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전무후무한 일들을 누가 이루냐? 다니엘이 이룹니다. 왜 그럽니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는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왕국,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바사 메대가, 한 왕국이 망하면은 그 왕국에서 그 리더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exceptional example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왕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에 융합하고 시대에 컨펌하지 않았더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How about us?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들과 내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올해는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맸던 그런 죄의 사슬을 나는 다시는 올해는 반복하지 않겠다. 물론 인간의 의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지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제목은 프리칭입니다. 얼마나 제목이 멋있습니까? 저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프리칭, 굉장히 패시네이팅한 토픽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뉴욕에 아주 영 프로페셔널한 교회를 지금 수만 명으로 이끈 그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bad preaching과 good preaching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관심 있잖아요. bad preaching은 뭐냐면은 준비하지 않는 설교는 bad preaching이라 이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슬라피하게 대강대강 해가지고 오는 거 That's a bad preaching. 그런데 good preaching은 뭐냐면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노력도 하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여러 개 준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럼 bad preaching, good preaching은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어요. bad preaching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good preaching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good preaching과 great preaching은 다르다 그랬어요. good preaching은 뭐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good preaching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설교는 good preaching 이상은 될 수 없어요. great preaching은 뭐냐면은 그와 같은 인간의 노력 위에 성령의 임파워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와우, 그 정말 어메이징하게 라이트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떨 때는요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설교는 정말 이 설교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다 제가 속으로 그러고 죽을 적이 많아요 제가.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야 정말 오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설교하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달궈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이 제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니티와 파워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설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bad ministry, good ministry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파워링이 없으면은 good ministry에서 great ministry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총리들은 열심히 일을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런데 what's the difference?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새 출발을 하겠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른 작년과 올해가 다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출발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저의 신앙생활에 척추와 같은 역할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메스업되면요 힘듭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사한 제사로 드리려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산 제사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은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돼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으로 죽여서, 완전히 죽여서 살면 안 돼요. 완전히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제물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학교나 공부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산제사로 올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그런 그 이익과 개인의 그런 야망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어서 그 삶에서는 그 예배가 제로예요, 제로. 저는 목적 중심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제가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예를 성경에서 드는데요, 요셉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으로 유명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외국으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종이나 또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유명한 건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이 노예로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건요,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꿈,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고 총리 대신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유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과 수단을 여러분들과 내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올해도 넘치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 중심의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디처럼 한 단락을 끝맺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어땠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아요. 그 시간에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남겨야죠.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죠. 남기는 건요, 원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남기는 건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헌신과 기도와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가지고 그 원금만 찾아가야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대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주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어떤 가정은 어려운 가정도 있었고 또 육신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죄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를 잘 오늘 정리하시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결심을 했어요. 10년 되니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게 짬밥이 늘면은 또 요령이 늘잖아요. 에? 저도 요즘 좀 요령이 늘려고 그랬어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이렇게 머리 안 쓰고 머리 안 쓴다는 게 요령 안 피우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